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일종의 도피처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결정하기 두려울 때, 책임을 지기 싫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막연하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것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능동적인 선택이지만 후자는 수동적인 회피입니다. 전자는 책임을 지는 기도이지만 후자는 책임을 피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모르면 책임이 없지만 알게 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욕구와 반대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의존에서 명확한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자신의 뜻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마치 자신의 욕구를 없애야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욕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로 도시는 붐볐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는 표현은
극도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만 기도합니다. 물론 감사와 용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이 상황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몇 년 전에 큰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전망도 밝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불안감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왜 불안하지? 이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불안을 없애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제안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편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불안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업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내면의 신호였습니다. 사업 자체는 합법적이었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지금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하며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올바른 감정만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직한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원리는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두려움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엄격한 판사 앞에 선 피고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을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테르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위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요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엄격한 판사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정직한 기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요구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망하실 분으로 여깁니다. 이런 관계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상담했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 결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좋은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한편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제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를 희생시키는 것일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시험하시는 감독관입니까? 그 질문이 그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자 그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회적 기업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세 번째 원리는 만일 할 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한쪽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자신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것은 에이 뒤나톤 에스틴인데 직역하면 만일 가능하다면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만하시거든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기도 전통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청을 올리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을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일이었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와 자기계발 문화가 강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진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식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만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외에서 좋은 직장 제안을 받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에 있는 노부모님을 돌봐야 했고 아이들도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약해서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새로운 기회를 원했고 아내는 현재의 안정을 원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민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당신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 한국 지사 근무 가능성을 문의했고 뜻밖에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합니까? 동시에 자신의 한계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네 번째 원리는 기도의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빠른 답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사이에 제자들에게 가셨고,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 사이에 또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보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번의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통을 따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복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까? 아니면 빨리 답을 얻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종의 자판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답이라는 물건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조차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이전 문제로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교회 건물은 낡았지만 교통이 편리했고 교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새 건물은 시설이 좋았지만 외곽에 있었고 재정적 부담도 컸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급해졌습니다. 결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고 교인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는데 왜 답이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그에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3번 기도하셨다는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답을 얻으려고만 했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기도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그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건물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건물 이전에 대한 방향도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재정을 지역사회 섬김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그가 생각했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발견한 제3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답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즉각적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차 명확해지는 과정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현실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5번째 원리는
기도와 현실 사이의 긴장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은 막연한 은유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기도와 현실 사이를 오가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현실로 돌아와서 그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 곧 닥쳐올 체포와 십자가, 이 모든 현실이 예수님의 기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당시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밤이었고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깨어 계셨습니다. 멀리서 횃불빛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현실을 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현실과 씨름합니까? 아니면 현실을 피해서 영적인 영역으로만 도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현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실제 상황은 외면합니다. 재정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라고만 말합니다. 관계 문제가 있는데 실제 대화 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야 라고만 기도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자 그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시장 변화였는데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살려주시기를 바랐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재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사업 모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떠났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현실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현실을 직시합니까?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고 영적인 영역으로만 도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현실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6번째 원리는 제자들과의 관계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 신앙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개인적인 영적 여정으로만 이해됩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가족, 친구, 랍비와 상의했습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따르셨습니다. 비록 최종 결정은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의 존재는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혼자 결정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야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몇 년 전에 큰 커리어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었고 조건도 맞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멘토였던 한 선배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미 기도로 확인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배는 그녀의 계획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한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그녀가 간과하고 있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적 준비가 부족했고 시장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확신했던 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았지만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도 모으고 시장 조사도 하고 필요한 기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말합니다. 만약 그때 선배의 조언을 무시하고 바로 시작했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배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누구와 나눕니까? 아니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혼자만의 영적 여정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선택이 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마지막 원리는 그러나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이 같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순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과 행함 사이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플랜인데 이것은 강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 사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뜻도 아셨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는 그 선택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 순종의 전제 조건이지만 순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십자가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대생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의사였고 그도 당연히 의사가 될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인 삶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그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한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그는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선택된 순종,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7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 기도할 때 이런 방향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정말 솔직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 자신의 진짜 감정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구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연습해 보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빨리 답을 얻으려고 조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답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다섯째, 현실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기도할 때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 자신이 지금 처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에게 자신이 고민하는 것을 나누고 그들의 관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의 선택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기도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를 구해 보십시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방향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한순간의 계시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라는 것을 명확히 아셨고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7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현실과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두렵습니까? 만약 알고 싶다면 오늘 배운 원리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실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 질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